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한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에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민스럽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명백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주위의 환경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는 이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도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다 읽고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이 본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불안한 것이죠. 말씀은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에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 로마로 어떤 방식으로 보낼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는 체포되어 있고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이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또 유대 동족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아픔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이같이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바울은 자기 앞에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 속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종족들이 자기를 이같이 죽이려고 하고, 지금은 또 감옥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 모든 이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여러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주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복음만을 증거했던 바울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데 바울을 미워하고,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고,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이죠. 굉장히 과격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바울을 다시 감옥에서 데려와서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공회에 다시 나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재판받도록 다시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천부장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감옥에서 이 바울을 이 공회로 보낼 텐데, 보내는 도중에 우리가 어딘가 매복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덮쳐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짜고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종교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만 폭력을 동반한 비이성적인 광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해코지하고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과격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르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나 신앙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매여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인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같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가진 사람처럼 변화되어 버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용서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심판하고 분리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본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과격파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많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율법, 잘못된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슬렘, 일부의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 현실이 지금 2025년 현실에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왜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같은 미움과 증오심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게 한 것,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긍휼히 계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들을 억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같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님께서 살리는,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하고 예수님께서 예수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과격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기 옛 모습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꼭 그랬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이 잘못되었다. 죽어야 된다.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보니까 이거는 위배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몰아내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어떤 이 생각에, 이념에 딱 사로잡히다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사악하고 파괴적인지 우리는 이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의 어떤 이념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수양이나 경험이나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죠. 바울은 그가 이같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이 잘된 것이냐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고쳐줬죠. 바울이 새롭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도 지금 이 과격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언제 깨닫게 되고 자기 어리석음과 이 완악함과 이 잘못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무너져서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닮고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던 거 다 내려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그는 누구 앞에든 어디서든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적대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귀하신 보혈로 인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될 진정한 믿음이다. 그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분노하고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교리에 어긋난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안에서 만났던 이 복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내 믿음의 모습이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고 삐걱거리고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돌아와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언젠가 나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때 내가 돌아설 거야. 성도 여러분, 다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울 한 명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이 탕자처럼 쓸 거 다 쓰고 해볼 거 다 보고 난 뒤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 탕자는 돌아왔지만은요, 그 돌아오는 것이 아무나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적인 것들에 빠졌다가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예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게 믿어지면 바로바로 돌아와야 돼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나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한번 부딪혀보자. 이거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험한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잘못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가요 이같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영원히 그가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의심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이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조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무명이죠.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 가격파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듣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듣고 난 뒤에 자기 삼촌인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조카,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이 바울의 이 조카, 이름 없는 무명인이 사용되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크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맡겨진 그 일에 온 정성을 죽게 하든 무슨 일이든 겸손한 마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이 바울의 조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자기가 잘못하면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한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로마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꼭 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바사 나라에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죠. 이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나아가도록 보내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간다.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먼저는 조카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전혀 예수를 모르는 로마인 천부장이다. 이 천부장이 이 같은 이 조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갖고 백부장에게, 그리고 또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총독에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율법에 대한 목이다. 자기들 믿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 지금 감옥에 있을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이 바울을 그가 또 로마인이니까 내가 총독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격파 유대인의 손에 이 바울을 맡기지 않고 이 로마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는 그런 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천부장이나 이 바울의 생질이었던 무명의 조카가 다 알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야훼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 잠언서 16장 9절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동 번역에도 보면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다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태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앞이 당장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전혀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약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흔히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다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잘 될 거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든 간에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어도 그 약속 붙잡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같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지만 그저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또한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말씀을 갖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대가를 치를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울이 위기가 왔는데 다시 공회로 가면 잘못하면 가는 길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이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 갈 때까지 자기가 또 해야 할 일은 했다라는 거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처음에는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벌려간 노예의 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저 됐을까요? 요셉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줄 거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 믿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을 다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 집에서 아이 끝이다,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분명히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이 다 올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귀한 이 소망과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을 갖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하루의 삶의 마지막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사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내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겠다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물론 두렵지만 그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그런데 나아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그 속에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지만 또한 그가 해야 할 일은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만나고 청부장도 만나고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거 얘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사람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다가 좀 반대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완전히 꼬꾸라져서는 안 된다. 그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게으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데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결코 흔들리는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 진정한 생명, 사랑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또 아니면 바울의 조카처럼, 또 심지어는 이 천부장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